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지식을 믿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근본과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더 심하게 말하면 인간이 아직 안 된 사람.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내 능력, 내 실력,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런 사람은 멸망받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공기 중에 산소. 우리는 바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진리의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하늘의 복, 신령한 복들은 인간의 눈으로 귀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그러나 세상은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이게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영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된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심령이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회개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는데 심령은 굳어져서 회개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의 삶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보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은 거룩하신 성결의 영이세요. 그래서 죄악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은 깨끗한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못 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도 같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런 회색지대에서 정말 무엇이 분명한 것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침체와 회의가 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과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아직 안 오셨는가? 계셨다가 떠나셨는가? 우리는 그걸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나에게는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다니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교회 다니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물론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술의 고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는가.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려면 반드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시인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인간적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거짓말 같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임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을 결정해 주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생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아멘하죠. 찬양대가 찬양을 올릴 때 아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죠. 아멘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뭐냐면 진실로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멘인데, 아멘은 믿음의 시인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살아갔다가 내가 여기서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예배 보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시간, 내 물질, 내 중심,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아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그 아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성령이 보증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자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만 해도 정말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열방에 천하 만국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당연하게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신 나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요즘에 개역 개정 성경을 많이 쓰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아바라는 그 번역을 아빠로 바꿨어요.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그 아빠라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빠. 손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주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시고 남자분은 거의 없으신데 손 내리십시오. 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함을 나타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멀어질수록 아빠라는 단어가 어색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사모하는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가 멀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어색해져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걸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기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히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항상 무엇인가 아쉬울 때 아버지한테 부탁하잖아요. 참고서 사게 돈 좀 주세요. 샤프랑 지우개, 연필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야, 돈 없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공부한다고 자식이 필요한 걸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빚을 얻어서라도 주죠.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는 눈꽃만큼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는 세상에서 너무나 치열하고 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수고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받으면 치열하게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에 반드시 속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속하게 됩니다. 미혹의 영은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을 주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찬란히 빛나는 태양, 그 태양볕을 통해서 이런 식물들이 자라나죠. 우리가 공기 중에 마시는 산소, 이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은혜 받고 사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사는 줄로 착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누가 자기를 자랑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욱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공부한 사람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목숨 걸고 증거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오히려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복되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고 인생이 꼬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세상 자랑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 만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자랑은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이렇게 개조가 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잘 섬겼는데 고난과 환난이 많았죠. 그때마다 다윗은 피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시편 27편에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온 나라의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부모도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곤고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피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습니까? 점점 커지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죠. 다윗을 높여주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죠. 모든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없는 교만한 사람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내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도, 존귀함도, 크게 됨도, 강하게 함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바꾸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받기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뒤로 다 흘려버리면 뭔 소용이에요? 받은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그 좋은 것이 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을 받으면 보이는 썩어질 것들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만 주님으로 섬기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만이 하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 진리의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윗처럼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쉼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